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그 사람이 일을 할 것인지를 예견하게 하는 예언적인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름 짓는 권한을 주셨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피조물은 각기 그 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달프고 고난인 그리고 아픈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만져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바꿔주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4년 만에 재회하는 말씀이에요. 그 한 장에 있는 그 한 장의 16장과 17절 그 한 장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서로 결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년 만에 재회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 됐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15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원된 기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 관계가 이어질지 않을지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과 결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도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을 줄지라도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도 세상은 견딜만하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을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참으로 소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나를 안 보시고 하나님을 날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소풍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 세상은 슬픔과 수급본이라고 말하였는데, 슬픔과 수급본인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잠시 세상에 소풍 왔다가 본향을 향해서 돌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 거야. 분명히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세상을 견디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4년 동안 25년 중에서 지금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그 25년 동안에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면은 이제 1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14년 동안 각 함께한 시간보다도 결별한 시간이 더 많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4년 동안 아무것도 한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한 것도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끝없는 불화가 연속되었고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아픔 속에서 그는 14년을 견디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 행적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적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적의 길을 걸어왔다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 간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타나다, 히브리 말로 와이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자신을 보여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에 들리지 않지만 들려진 것 이상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들리는 것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느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연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꿈을 깨고 난 야곱이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며 바로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으로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네가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내가 세상에 믿을 것이 많다면 그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백도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의지하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나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참된 신간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분은 절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수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기에 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무력화시켰고 갖고 있는 학벌도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참으로 그 족보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가 오직 믿은 것은 나는 오히려 약해짐으로 강해진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강해진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부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나지막한 능력, 아주 지극히 작은 능력, 그것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이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권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와 피조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이 말입니다. 내 면전을 떠나지 말고, 내 얼굴 앞을 떠나지 말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안전권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몸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가 성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성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소가 되어져 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성전이 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눈을 떼지 않고 성소가 되어진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을 첩으로 둔 아브라함은 죄책감 때문에 뒤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지만 바위도 그를 가릴 수 없고 산도 그를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는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아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참으로 나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죄를 가리워주는 산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믿음이 나의 죄를 가리워주는 큰 바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은 나의 바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은 나의 높은 요새요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얼굴을 들고 수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성이 되어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큰 바위가 되어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의롭다 칭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속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이다. 완전하다. 히브리말 타밈이라고 하는 타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탐임은 흠없는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도덕성은 인간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도덕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도덕성을 하나님 앞에서 충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언약.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편무 언약. 이거는 우리 쌍방 간의 약속을 맺는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로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크게, 히브리말 메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매우 하게, 아주 크게 매우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매우 최상의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이 메우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7장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반복해서 강조하시느냐?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메우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히 번성하고 심히 잘되고 심히 탁월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심히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만이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 상태도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가족관계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무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으로 내가 너를 매우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겠다. 아멘, 아멘이 나오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최상의 박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최상의 상태로 참으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엎드렸던 이 말은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밀어 떨어뜨렸다 이 말. 떨어뜨렸다. 오늘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붕괴시킨다 또는 열등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열등한 존재로 땅에 떨어질 때에 내 어떤 참으로 모든 생각들이 땅에 떨어질 때에 내가 열등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을 떨어뜨리는 자, 자신을 열등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앞에 갈지언정 뒤에 가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정말 금수만도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지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떨어뜨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만해서 살기등등한 사람, 위기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붕괴시키는, 자기 자신을 열등시키는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 자기가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요즘 교인들은 죄인이라는 고백하기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치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열등한 인간이며 참으로 땅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간이며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철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철든 기도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성숙한 기도요, 철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그가 엎드려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반응한 이 자신을 떨어뜨리는 이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 예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아브라함의 태도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가 아니겠는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상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붕괴시키고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흐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큰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이 말은 무슨 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거의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우상숭배에서 나온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24년을 그리고 24년 만에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00세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고귀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굉장히 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군주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말하는 공적인 의미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기면서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것은 성경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국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도 말씀하지만 이것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분봉 왕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갈은 그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사레는 원래는 공주라는 이름의 뜻인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면 그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짝이 잘 맞는 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기필코 복을 주어 그의 상태를, 그 복받은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다. 기필코 복을 주어 그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다. 기필코 복을 주어 그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다. 기필코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복을 주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잠깐 주다 말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필코 복을 주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브라임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복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복이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는 무엇이냐?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은 예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기필코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기필코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기필코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지? 내 아내는 90세인데 90살 된 여자가 어떻게 출산을 하지?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언약이 되리라.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또 다른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내년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정말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초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몰라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 한번 해봅시다. 나도 몰라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도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내 인생이 뭐 내 앞으로 치매가 걸릴지는. 이런 나쁜 생각하지 마. 좋은 생각만. 나도 몰라.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게 한 번씩 이제 웃어야지. 찌그리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응?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하시지. 아니 99세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 90세 할머니가 딱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9살 차인가 봐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 참.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웃기시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웃기신다. 왜?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줄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많이 웃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는 사람이지만 또 너무나 이게 맞지 않으니까 상처 맞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해야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얼굴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내 기도를 듣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은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는 복은 땅의 복과 하늘의 유업을 동시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유업을 동시에 받기 원하면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은 이스마엘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는 이삭의 후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잘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있을까요? 60살부터 이 생의 은퇴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거기 때문에 참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12두령을 낳게 하여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12두령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를 주십니다. 참 달라요. 12두령은 싸움하는 족속이고 12지파는 예배하는 족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족속 되기 원하면 전쟁하고 싸우는 12두령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12지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합니다. 언약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브리트 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할례라. 언약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는 엄격한 종교 의식으로서의 포경 수술이에요. 우리 뭐 그냥 어린 애기들 낳으면 남자애들 낳으면 포경 수술하지만 여기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포경 수술인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이제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몸의 흔적을 남겨두는 거예요. 난 지 8일 되면 애기들이 이제 그 아픔을 잘 참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몰라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 왜 8일 만에 받았을까 읽어봤더니 책에 이렇게 나와.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8일쯤 되면
포경 수술을 해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8일 만에 한대요. 또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산모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7일 동안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7일 동안 뒀다가 8일 만에가 할례를 받는 거래요. 다 성경적으로 레위기서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살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를 은밀한 곳에 두는 몸의 흔적인 거예요. 이건 뭐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새겨진 흔적은 자신이 이제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었다는 하나의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 공동체에 쫓겨나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에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받았고, 거기에 있는 노예들도,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약속 이삭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할례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의 할례는 몸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정욕을 베어내는 할례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하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 흔적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이 인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믿어지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불안받아도 괜찮아, 방언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그 마음에 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증의 인이에요. 이게 보증의 인.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인치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우리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베어내는 것,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을 베어내는 것, 우리 마음의 불평을 베어내는 것, 우리 마음의 원망을 베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으로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할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정과 욕을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는 맞은 것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은 것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간 믿음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으로의 삶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은 것 흔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은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할례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이름을 바꾸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만한 이름을 바꾸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참으로 공주처럼 남에게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고 눈길만 끌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만인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칼레가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